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는 또 한 번 성경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죄를 비춰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교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만났습니다. 부부가 서로 진정 원하는 것은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못한 거 비춰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심지어는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감싸주는 부부, 이것이 바로 영원한 만남이요 일치하는 만남입니다. 주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이런 만남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자가 아니고 주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먹을 거를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한 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잘 묵상해서 알고 그분을 좀 더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키워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묵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장애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요소를 털어버리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성경 본문을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는 한번 쭉 읽게 되지만 우리가 복음 나누기 할 때,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할 때는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 본문의 전체 내용을 한 번, 두 번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을 보면은 아주 상반된 내용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주 그 상황에 따라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은 박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하는 사람들의 칼을 들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의연하게 갈 길을, 때로는 그것이 뭔가를 절단해야 되는, 가족을 끊어야 되고 친구를 끊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끊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장애 요소가 하나는 성서 본문에 나온 인물들을 자기 자신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성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묵상 없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케오라면 자기 자신을 자케오로 대체해버리면서 완전히 성서를 그냥 이렇게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만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대치라고 불러봤습니다. 성서 인물을 자기로 대치하지 말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서 상황에 밖에서 성서 그 인물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하는 것을 그 성서 그 상황을 방 안에서 또 성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성서의 그 메시지의 역동성이랄까 뭔가 풍부함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평범한 말로 전락이 돼버릴 위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주님이 소경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끝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성서의 역동성을 사라지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나는 성서 말씀이 상황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늘 밖에서 제3자로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상황을 밖에서 감동 있게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글라라 씨가 묵상한 내용이 그 한 예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 본문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신다. 즉시 자기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개입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 평화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복음 묵상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문을 닫아 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뭔가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제자들을 정말 회방과 기쁨으로 초대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이나 내가 그 말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듣는 감동은 아주 다릅니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삶과 죽음이 넘나든 그런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잡히면 뭔가 박해받는 삶이냐 죽으냐의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묵상했을 때의 그 감동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고 나에게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 힘을 주리라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뜨거운 신뢰, 믿음, 사랑, 생명력의 복원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고 그냥 성서 읽자마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버렸을 때 그야말로 성성 말씀의 그 위력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물타기가 되어버립니다. 성서의 위력은 없고 마치 물 먹는 것처럼 포도주가 아니고 물처럼 이렇게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언젠가는 나에게 비춰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가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역동성 또 오고 가는 관계 그래서 우리 종교를 삼위일체 신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이 관계의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관계에 초대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움츠러드는 이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친교의 관계를 초대해서 그 당신이
아버지와 누리고 있는 일치와 친교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참여하고 그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는 그 친교의 기쁨 속에서 나를 비춰보는 그런 복음 묵상과 이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말 따와가지고 이 말을 나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해버렸을 때는 그거는 금방 잊혀져 버리고 허나만한 묵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로 대치하기인데 이것을 조금 조심하면 우리가 성서 상황에 좀 더 머무는 시간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중심의 복음 묵상이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신자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 복음 묵상 나누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동안 자기를 비춰보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주 낯설고 또 쉽지가 않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을 감나라 밤나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는 감히 주님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라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면서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엠마오라는 제자들은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나 꺼릴 일이나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는 2차 바티칸 공회 전에는 성서를 통해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잘못 이야기할까 봐. 그러나 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는 성서를 모든 사람이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우치는 그 소중한 말씀으로 바라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틀리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많죠. 베드로도 틀리면서 실수하면서 주님께 나갔고 성서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리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주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10년 이렇게 주님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내가 몸에 배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아버지 하느님의 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새겨져 있나.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오랫동안 형성된 하느님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두려운 하느님의 이미지로 자리 잡아버리면 우리가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상이 단죄하고 심판한 모습으로 내 안에 자리하면 주님을 보고 다가가고 친해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나는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무의식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거리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어려서부터 오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된 주님의 이미지 모습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엄한 부모님이랄까? 부모님이 한번 약속을 어기면 혼냈다든가 이런 부모님의 이미지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어머니의 말과 행동 그대로 닮아가고 하느님을 누구를 보고 연상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엄마를 보고 배우는데 엄마 안에서 두렵고 떨리고 늘 심판하고 야단치고 하는 그런 어머니 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저도 이상적인 부모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6.25를 거치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부모를 만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신약 성서에 나오는 주님을 잘 바라보고 묵상하고 만지고 체험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쇄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렸을 때 교리를 배울 때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심판하고 단죄하는 하나님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교리교사가 아무리 하느님은 사랑이다, 하느님은 사랑이다, 하느님은 자비롭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교리교사의 행동 속에 교리교사가 대하는 그 학생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말씨 이런 것이 심판하고 단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면 아무리 좋은 교리를 가르쳤더라도 그 신자의 마음 속에는 엄격한 이미지의 하느님이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자리 잡든 그거는 우리 탓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그 새로운 창조의 시간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바로 주님 중심의 복음 묵상 나누기입니다. 대안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판에서 용서하는 분으로, 엄격한 분에서 자비로운 분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 묵상 나누기를 하면서 주님을 알고 또 알수록 사랑할수록 그런 이미지가 점점 더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본당에 2년 정도 광장동 성당에서 2년 정도 주님 중심의 복음 묵상 나누기를 했는데 그것을 충실히 했던 2년 동안 충실히 했던 사람들은 이 맛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하느님이 아니고 자비로운, 마치 자비로운 아버지, 어머니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본당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 건립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성전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떤 하느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 이미지의 교회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설문을 준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의 80~90%가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써냈습니다. 이거는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우들 안에 두렵고 떨리는 하느님이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이미지가, 그런 상이 우리 교우들에게 자리 잡는 것을 보고 저는 사목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려움, 무서움, 멀리 계신 분,
복을 줬다 안 줬다 하시는 분, 또 화를 냈든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는 분,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친정 아버지 같은 분, 또 아주 친한 친구 같은 분, 또 사랑을 가득한 어머니 같은 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히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면 그 어디에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고 아주 따뜻한 이미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잃었던 아들의 비유 보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그 다음에 십자가상 위에서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그 배신할 줄 아는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사 때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내 밥이야 하면서 살지만 우리 주님은 반대로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하면서 사십니다.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돌아가신 주경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밥이다 하면서 늘 경쟁 속에서 당신 뭐 빼앗을 게 없나 하고 사는 경쟁 사회 안에서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여러분의 맛있는 빵이요 밥이다 하면서 당신을 내어주셨던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상이 성서에 풍요롭게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5가지 하느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이미지, 모델, 하느님의 그 모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모델,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스승, 그 다음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어디를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들입니다. 친구의 이미지,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시라고 부르겠다. 성서를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다가오든지 위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옆에서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고 겸손되이 질문하면서 다가오지, 내가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소경이든, 그때 당시는 여성을 조금 남성보다 좀 달리 대한 시대였는데 여성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늘 겸손되이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게, 당신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면서 겸손되이 질문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가신 그 친구 같은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모습, 모델, 모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주님을 본 사람은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봤다가는 아마 우리가 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당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예문헌에서는 예수님은 성부와 사람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상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승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래요. 스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직에 참여하는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주 단순한 말이고 또
단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분은 단죄가 아니고 끊임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또 반복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서에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죄, 심판이 아니고 끊임없이 구원하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아버지를 우리가 늘 품에 품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 중심의 복음 묵상을 늘 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님의 이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단순한 내 죄를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이요 그분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복음 묵상,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님 중심의 성경 묵상을 아주 잘 소개해 놓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거를 다 아시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1장 35절을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나 자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죄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였죠. 우리의 신앙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졸졸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무엇을 찾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찾아 하루하루 허덕이고 있고 무엇을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보면 랍비,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정말 당신을 사는 곳을 가서 좀 당신 알고 만지고 느끼고 당신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랍비, 어디 묵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와서 보라. 다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가려놓은 것, 숨겨놓은 게 없다. 친구에게는 모든 게 알려준다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고 종은 주인이 하느님 모르지만 벗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 배운 것을 아낌없이 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와서 보라 하고 온전히 내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묵으시고 보고 그날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있었다. 이게 바로 주님 중심의 복음 묵상입니다. 다른 게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죄를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 죄라고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초점은 주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당신이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이고 주님은 그걸 잘 아시고 와서 보시오. 같이 와서 본다는 건 뭡니까? 같이 먹었을 것이고 같이 대화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사는 곳을 이렇게 구경도 했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뭔가 감동도 받았을 것이고 마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복음에서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는 그 신비를 아마 요한의 두 제자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드디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자기 형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나는 우리 이 고백이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아쉬운 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아이고 제발 나한테만 물어보지 마세요. 움츠러드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영접받은 지 얼마 됩니까? 20년, 30년. 우리가 그분 때문에 불렸고 그분 때문에 살아있고 그분 때문에 따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 주님을 만나면 이 한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람을 부활시켜내고 살려내는지 그걸 보게 되면 바로 이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이지만 너는 베드로이다. 너는 베드로이다. 앞으로 너는 돌, 반석, 믿음의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달 나올 때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당신은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채워줄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면서 누군가가 주님께 그분을 초대되러 오면 너는 베드로 아니냐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고백했던 눈먼 소경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말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 작은 믿음도 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를 살리는 지렛대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에서 이미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시작에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한번 다시 보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잘 나타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눈여겨보시면 늘 요한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신 그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세례 운동에 있어서는 선배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선배라는 걸 과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오시기로 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고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줄 뿐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심 성경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보게 되는데 첫째로 제가 작년에 우리 성당에서 제가 축일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 날 우리 교우들이 조촐한 축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초기장님이 이제 격려사를 한마디 하면서 아주 짧지만 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고백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회장님의 말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당을 마음의 평화만 누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마음의 평화만 주님 평화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중심의 성경 묵상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신앙인의 참다운 길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참다운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는 그래서 신부님께 정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종 회장님이 열심히 성경 묵상, 주님 중심의 묵상을 열심히 하시고 그 결실로 이렇게 많은 교우들 앞에서 그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원한 게 그겁니다. 물론 마음의 평화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가도 마음의 평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신앙 삶,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우리에게 이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사는 지름길이 바로 주님 중심의 복음 묵상 나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본당에 있으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세상 떠날 때, 정든님을 떠나보낼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죠. 그런 분을 사목자로서 옆에서 볼 때 저도 정말 함께 기도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 주님 중심 복음 묵상 나누면서 그 슬픔을 아주 잘 극복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본당에 40대, 50대 남성들까지 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성정 앞에 모여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만나면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 복음 묵상 나눔의 성경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엠마오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제자들에서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17절에 보면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그런데 이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너희들 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친절하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따뜻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클레오파스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며칠 동안에 그곳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제법 주님 앞에서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모른 척하고, 나는 그 모른 척이라기보다는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로 하여금 자기의 고민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잘 들어주고 싶은 거.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의 대화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이 너무 헛된 것을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성서 앞에서도 우리 주님 이야기해야 되지만 성경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많은 만남도 있고 삶의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일터에서의 그 많은 과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자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 해방시키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소식은 다 듣고 있는 거.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천사들의 소리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슬픈 얼굴로 갔을까요? 정보는 알지만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살아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지고 마치 하혈증을 앓는 여인이 뒤로 살짝 그분의 옷자락에 술을 만지면서 그분으로부터 뭔가 만남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주님을 볼 때 정보에서 한 걸음 나가서 그분을 만난 감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서야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서서히 감동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저희와 함께 먹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 감동을 더하고 싶고 주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 중심 복음 묵상 나눔의 목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먹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먹으면서 그분을 좀 더 알고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된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두말 않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식탁을 함께 합니다. 식탁을 함께 하면서 빵을 나눌 때, 빵을 나눈다는 건 무엇입니까? 평등한 관계 안에 식탁에 앉아서 나도 한 그릇, 너도 한 그릇. 정말 이 빵을 안 먹으면 우리는 다 죽는 한 형제, 존재로서 평등하게 앉아서 빵을 나누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정을 나누고 이 당신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엠마오라는 제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주님 중심의 복음 묵상 나누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제 달려가 예루살렘, 두렵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감동 있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나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만났어 하고 전하면서 온 세상에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오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중심의 복음 묵상 나누기를 성실하게 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외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